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레네라 말은 지금 저 아프리카 트리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왜 아프리카에 가서 살까요? 그만큼 이 사람은 대단히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저 변두리 중에 변두리에 가서 살고 있는 그는 당시 예루살렘에만 가장 1년 가운데 가장 최대의 명절이며 절기인 유월절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3억을 가로질러 와야 됩니다. 빨리 와야 열흘 내지 15일이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고 사막에 출몰하는 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습니다. 이 사람은 그 군중들 틈에 끼어서 어떤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쓰러지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계속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을 다그치면서 이렇게 세울 때에 한 로마 군병이 군중들 틈에 섞여 있는 한 사람을 끌어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의도치 않게 끌려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이 사람에게 지웠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억지로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강제로 지웠을 때 이 사람은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동안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목적지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지금 나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이 자리에 대신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성전이 주님 몸입니다. 성전된 주님 몸, 여기에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 직분자들은 주님 몸이라고 말씀하는 이 성전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직분의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이 자리에 직분을 맡기면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사이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봉사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이 직분을 억지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맡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직분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피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교사, 안내하시는 분, 그리고 주차 봉사, 식당 봉사, 구역장, 교구장, 각자의 맡은 그 직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때는 귀찮습니다. 왜 억지로 질까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 직분은 전부 다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봉사인 줄 알았더니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공개하지 않았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변두리에 살고 있는 대단히 가난한 사람, 자기 고향 고국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지금까지, 어쩌면 앞으로 계속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이 올 때까지 바울 같은 주의 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학자들, 우리 교수들 사이에서는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 바울을 통해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직접 가서 만나 뵙고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설 같은 인물은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의 몸에 지니고 있던 헝겊이 있습니다. 천조각. 앞치마 손수건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얹으면 바울이 지니고 있던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다 치료됩니다. 그리고 악귀가 도망가 버립니다. 바울이 지니고 있는 천조각을 사단 마귀, 악귀, 귀신이 겁을 냅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이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존경받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게 됩니다. 루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와 루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시골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의 역사는 이 루프라는 이 아들은 로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알렉산더 역시 하나님께서 대단히 귀하게 이 사람들을, 두 아들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교회 직분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심지어 교회 직분이 힘들어서 어떤 분은 이사를 가지 않으면서도 이사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직분이라는 것이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직분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은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예수님 십자가 졌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두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그 아내마저 이 시골에서 가장 가난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을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 광야에서 암말렉이라는 자들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광야가 어딘가요? 모세가 40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신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 이곳에서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무엇하러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에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손이 위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기더라 성경 기록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손이 아파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손이 내려올 때에 여기서 옆에서 지켜보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론과 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때 몇 명의 장정이 있었느냐면 남자만 장정이라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됩니다. 유대의 나이를 계산할 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 있습니다. 60만 명 있는데 모세 곁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뭘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론과 훌이 모세 양편에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붙들어 올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들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무려 해가 지도록이면 5시간, 6시간 동안 손을 뻗쳐서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보통 고문이 아닙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들고 있습니까? 모세 주의 종 도와주려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같이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60만 명 가운데 어쩌면 모세는 60만 명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돕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아말렉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외우라. 들리라는 사방에다 소문을 내어라.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아말렉을 이기신 것, 이것을 기록하라 하실까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이걸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말씀한 적 없습니다. 기념하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외워 들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작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는데 왜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 들리라면 바로 앞절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 훌이 연합을 해서, 다시 말해서 모세 아론 훌은, 모세는 광야교회 지도자 담임 목사이면 아론 훌은 중직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사명은 모세 팔 붙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 책에 기록해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해라. 기념은 왜 합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외워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려라. 이런 사실을 사방에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찬양합니다. 입으로는 얼마나 떠드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말은 여호와의 승리, 승리를 말하는데 니시라고 하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떠드는 그 승리는 여호와 니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니시란 말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의 니시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니시는 누가 부릅니까? 바로 앞에 주의 종과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이 연합하는 자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온 손으로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내 중심이 맞지 않으면 가족도 단호하게 비판해버립니다. 전부가 등을 돌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왜 그렇게 등을 돌립니까? 전부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꾸만 내 욕심을 채우려는 내 주관대로만 움직여 줘야 됩니다. 가정이 찢어집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분열되어 버립니다. 부활절 맞이하는데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과 화목시키러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오늘 그런데 우리는 화평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서조차 나는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람을 볼 때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후를 통해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내가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지금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는데 왜 대대로라 말씀합니까? 이 말씀 바로 아말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가난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아말렉, 자연재해에서 오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막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되도록 하나님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더니 바로 알렉산더 두 아들이 축복을 받고 그 어머님,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까지, 이 부녀자까지도 당대 최고의 전설 같은 하나님의 종이 나의 어머니라고 칭송하는 이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아론 훌이 모세 발 붙들어 준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대단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팔 붙들어 주고 난 이후에 10장이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올 때까지 아론은 어떤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것은 모세 주종 팔 붙들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제사장 세우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접 지시하기를 너는 아론을 제사장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 되게 하라. 제사장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당대에 끝났을까요? 이로부터 약 1500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 그 어머니를 가리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엘리사벳, 이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 집안이 약 1500년 동안 자손들이 전부가 제사장 집안입니다. 최고의 명문 가문입니다. 오늘 주의 종하고 연합했더니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내 자식들이 받는데 그 자손이 약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제사장 집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게 됩니다. 이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남자는 키가 크고 작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외모가 어떻게 생긴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 팔 붙들어 주고 난 후에 훌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성막, 하나님 집을 지을 때에 6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명합니다. 누굽니까? 훌의 손자를 지명합니다. 부살레라는 사람은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이름이. 그런데 누구 때문입니까? 왜 여기에 훌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앞에 강조할까요? 훌 할아버지가 주의 종 팔 붙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훌의 손자를 지명하여 불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누구도 성막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 안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에봇이라는 전부 다 예복을 만드는데 술을 넣어야 됩니다. 화려하게 술을 넣습니다. 그리고 촛대가 있습니다. 황금 촛대, 법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금속 공예가가 되어야 됩니다. 천사 형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법계는 괴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살렐은 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31장 3절에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은사를 주셨더니 완벽하게 다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손자가 그 분야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더니 이 사람이 전혀 해보지도 않았는데 다 만들어냅니다. 이 자손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직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결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주의 종들이 갈 때가 있습니다.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13절이 문제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평하니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 집에 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빈평하니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축복 못해. 내 종에 비록 축복을 빌었지만 복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나는 너 집에 내 종이 가서 기도해줘도 나는 축복 못한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축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주의 종이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때 몇 번 계속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사람한테 문제들이 있구나. 하나님 이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무엇인가는 하나님 보실 때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시간 때문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신앙생활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종을 욕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만회할 수 없게 하신다. 만회가 안 된다는 것은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것이 주의 종하고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비웃고 욕을 하는 사람들, 주의 종을 욕을 합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란 기도밖에 해준 것이 없고 늘 축복해달라는 것밖에 없는데 때론 돌을 던집니다. 사정없이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따라하시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항상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관계, 목사와 성도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은혜 관계, 축복 관계, 구원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웠다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허물을 덮는 곳입니다. 덜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이번에 성찬할 겁니다. 한 가지 그 전에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찬을 못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리 문제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18절, 19절, 20절까지 그리고 27절, 29절에 보게 되면 교회에 모여서 분쟁하고 편을 가르고 파당한다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너희들은 성찬을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성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하는데 예수 피는 죄 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만 말씀드린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성찬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바로 한 분 하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 된 하나님 성전에다가 이분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다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가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공격을 했더니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성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부 상처받은 분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자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약한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자인데 같은 병자끼리 병을 지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부르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 주는 이 교회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화평케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크게 따라서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 화평의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할 때에 첫째는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이 가정은 자손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직분자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